기원전 536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유대 백성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돈이 많고 그 땅에 정착해서 부유한 삶을 사는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유대 백성들이 1차로 스룹바벨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 정착을 하는데, 땅은 이미 황무했고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 건축을 이제 독려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죠.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조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무려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나온 사람 중에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같이 나왔고, 또 제사장으로는 여호수아가 그때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학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렸고, 이 스가랴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때 따라 나왔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제는 40대, 50대가 이제 되고 늙어가는데요, 그 땅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힘도 없고 제대로 헌금을 할 그런 돈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포기했던 겁니다. 스룹바벨도 지치고 고나여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인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 내가 끝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머릿돌을 놓을 때, 그 주춧돌이죠, 놓을 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제2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됩니다. 완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도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이게 쉽게 일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힘으로라고 하는 말은 내 개인의 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 힘을 말하고 경제력을 말하고 국방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 가지 과학과 정보의 힘, 이 물질의 힘을 통틀어서 이게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 그리고 이게 능력은 개인의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재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 지식,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힘으로 안 되고 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안 되는 겁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진했어요. 그리고 벌써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의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단된 상태로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산은 작은 문제를 말할 때 산, 개인의 어떤 문제, 그리고 큰 산은 어떤 민족적인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큰 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지금 대통령 탄핵이 되고 지금 그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크게 실망한 이런 상태, 이게 큰 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큰 산인데, 이런 큰 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실망할 거 없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 얼마든지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그 안요한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원래는 맹인이 아니었지만은 37세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 떠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방배동에 샛빛 맹인교회를 개척했고, 샛빛 맹인 재활원, 샛빛 야간학교, 점자 샛빛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맹인들 재활을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그런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고국을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미국으로 가려고요. 근데 부산에 내려가서 해운대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는데 아이들이 모래를 이렇게 손등에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투닥투닥 치면서 두꺼봐 두꺼봐 어디 있니,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안요한 목사님이, 야, 아이들이 뚜꾸비에게 저렇게 비는구나,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저렇게 비는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배당 건축하다가 안 된다고 이렇게 포기하고 다 떠나려고 하니까,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건 다시 회개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다시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자고 할 때 그 성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지만은 다 일치 협력해서 예배당을 완공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인정도 하지도 않고 환영도 하지도 않고 성령을 의지도 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성령과 한 팀이 되지도 않고 우리가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하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아오면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도 안 되고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고 침묵 속에 잠겨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은 저를 모르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거하겠으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감난산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저들에게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예수님의 총결론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과 한 팀이 되어서 일하는 것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2016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힘으로 여러분이 해서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할 일이죠. 어떤 이룬 것이 있습니까?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없다 그러면은 그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개인이 뛰어서 얼마나 뛰겠어요, 여러분요? 인간이 높이 뛰기를 하면 얼마나 높이 뛰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장대를 이용해서, 탄력을 이용해서 뛰어도 5m 정도밖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은요, 저 위에 10,000m까지 올라갑니다. 로켓을 타면은 저 우주 공간까지 올라간다고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이 달리면 얼마나 달리겠어요? 100m를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10초? 볼트 같은 사람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그런데 자동차에 힘을 빌리면 엄청나게 빨리 달립니다.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주 실패하고, 자주 좌절하고, 자주 낙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것이 많잖아요. 질병과도 싸워야 되죠. 이 세상에 모든 우리에게 주는 이런 스트레스, 이게 정신적인 이런 모든 압박과 싸워야 되죠. 뭐구나 흑암의 세력,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힘은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3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인데 그 원뜻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위대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빌 게이츠 다음으로 세계적인 재벌입니다. 이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거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재산을 기부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 재단에 300억 불을 기부했다. 놀라운 일이죠. 이분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매년 자기와 함께 점심 식사하는 것 경매에 붙이는데 보통 낙찰되는 것이 뭐 6억, 7억, 뭐 10억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2012년도에는 345만 6,789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이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 게 39억 3,800만 원. 한 끼 먹는데. 그래서 뉴욕의 스테이 전문점인 스미스 앤드 월렌스키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이 워렌 버핏과 3시간 동안 같이 대화하면서 식사를 먹는 비용이 39억 3,800만 원을 지불하고 중국 사람이 먹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워렌 버핏하고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3시간 동안 식사를 하느냐? 워렌 버핏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많은 그런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이런 재벌인 워렌 버핏과 만나 식사했다는 어떤 명예심 같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워렌 버핏과 만나서 3시간 동안 식사하는 동안 이 중국 사람의 주식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39억보다 훨씬 많은 돈이 올라갔다. 그날 당장 그렇게 엄청난 돈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글을 썼는데 그 책이 워렌 버핏과 만나서 대화한 그것을 글로 썼는데 그게 엄청난 그런 값으로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워렌 버핏 같은 사람과 한 수 배우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큰 축복입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하고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워렌 버핏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지혜의 신이시요 모략의 신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분과 함께 식사하고 이분과 함께 대화하고 이분과 함께 도움을 받, 이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놀라운, 이 위대하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동업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낭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철두철미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었고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고향 나사렛에 올 때도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은 병전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행하셨다. 성령으로 행하셨다. 그런데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힘은 안 되고 능력은 아니다나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힘이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달려가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과 한 팀이 되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재능도 모아서 그 일을 도모하도록 하시고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그게 무너지고 평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성령과 함께 나갈 때 큰 산이 무너지고 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 결혼입니까? 진학입니까? 취업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가족 구원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불합니까? 현재 지금 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부르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와 한 팀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벽이 있잖아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벽이 있잖아요. 내가 한 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벽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밀어도 꿈쩍도 않는 이런 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가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된단 말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됩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 혼자 출발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